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 에베소서 말씀 맨 끝에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싸움을 다루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전반부,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후반부 각각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이고 정말 저희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의 1장, 2장, 3장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양이 되어서 자녀가 된다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을 보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이나 말과 행동이 다 달라진다는 거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신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엄청난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 주고자 하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풍성한 축복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유하기를 람보르기니 5억 원짜리 자동차 비유를 했지요. 1장, 2장, 3장은 우리가 똥차에서 람보르기니로 바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4장, 5장, 6장은 그 람보르기니 자동차로 달려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룬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장, 5장, 6장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결혼 생활과 우리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달려야 할 모든 그 로드맵과 길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을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이죠. 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와 그 지도에 따라서 달리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그냥 너무나도 자기의 생각과 힘으로 충만해가지고 교회 생활도 자기 열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영적 전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딘 사람.
그냥, 이건 뭐 내 감정이고, 내 감정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내가 힘이 세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는 거지. 사탄의 존재는 나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웠고요.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웠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저희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그런 모습에까지 자라나도록 서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서로 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 다 배웠습니다. 교회의 생활의 모든 원리 원칙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방해가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투이고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지요.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삶의 시작은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인도해요. 그건 필수이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40일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정말 강력한 공격이었죠. 그렇지만 살면 살수록 쉬워지나요? 영적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가장 치열했어요.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미세혈관이 터져서 그 터진 미세혈관이 땀방울과 섞여가지고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달리셨죠. 끝까지 전쟁을 치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주고 공격을 하고 힘을 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그 마지막 전쟁 잘 치르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도 어떠리라는 것을 당연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미 이 영적 전쟁에 한창 치열한 곳에 들어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갓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그것이 뭔지 알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막바지에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젊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전도하기 시작해봐. 할수록 점점 더 쉬워져. 일단 시작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쉬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사탄도 더 열심히 일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열매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싸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물리치는 적의 숫자도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열매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목사인 제가 벌써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한 지 제가 35년이요. 5년 6년째입니다. 35년, 6년 설교를 해왔으니까
목사님은 설교하는 게 쉽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설교를 준비하는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늘었겠지요. 근데 늘고 아는 만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설교가. 그리고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저를 방해합니다. 전쟁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피로감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도 있죠. 성취감도 큽니다. 싸움을 오래 하면 할수록 승리도 더 많아지니까 성취감과 감사도 늘어납니다. 승리가 쌓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커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도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 정말 짜릿한 감동을 느끼죠.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와 싸움의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죽으면 끝납니다. 죽어서 천국 갈 때 끝나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이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지속됩니다. 아마 마지막 죽기 전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은 천국 없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헛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가끔 모든 것을 그치고 쉬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전투가 치열해요. 예. 이 설교자로서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죠. 월요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항상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싸움이 치열하니까 더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싶고,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승리를 맛보고 싶지, 좀 편한 길로 가고 싶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을 계속 다그치고, 또, 스스로 격려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어떤 찬양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주일학교 찬양인데 파이디온에서 나온 찬양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의지할래요. 그 다음에 가사 뭐죠? 주님만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이런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으로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높아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이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우리가 싸워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 영적 전쟁의 특징은 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지뢰밭을 우리가 통과하는 전쟁을 하는데 지뢰를 밟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조심조심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낮은 포복으로 막 가야 돼요. 때로는 뛰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적이 보이지 않지만 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미터 전방에서도 쏴서 맞출 수 있는 그 스나이퍼를 뭐라 그러죠? 저격수. 네. 저격수가 정말 그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를 딱 정조준해서 쏘는 그 수많은 저격수들이 있는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사탄을 향해서 정조준해서 쏠 수 있는 저격용 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항상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리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죠.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물론 다른 방어용 무기도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칼이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인데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우리가 앞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전신갑주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느라고 꽤 긴 시간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런 느낌입니다. 저격수. 사탄은 저를 너무 잘 알고 어디를 공격해야 이번에는 굴복시킬 수 있는지, 지연시킬 수 있는지, 낙심하게 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은. 그때, 때마다 다릅니다. 물론 어떤 약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공격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우리를 화가 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묘한 속임수와 간교한 유혹이 그게 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과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유혹하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가 멀어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이 싸움에 맞서려면 오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두 번째는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 때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 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5가지, 10절부터 13절을 나누어 보면 5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두 번째는 갑옷이죠. 갑옷. 세 번째는 적. 네 번째는 전투. 다섯째는 승리입니다. 이 영적 전투의 5가지 요소, 준비, 갑옷, 적, 혹은 원수, 전투, 승리. 이 5가지를 잘 알고 저희가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준비인 것이죠. 이 준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를 하면 전투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 군 생활을 해보지 않았어도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방에서 GOP,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가 있는데, 초소에서 경계병들이 항상 총을 들고, 비무장지대나 그 주변을 항상 살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총을 들고 온 병사들이 넘어와서 그 초소를 향해서 사격을 했다고 칩시다.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병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교전 수칙에 따라요. 교전 수칙. 어리석은 병사는 뭐냐면 상부의 지휘부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자기 혼자 내려가서 총으로 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리석은 병사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거죠. 교전 수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반드시 지휘부에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을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동료 병사들을 지원하게끔 하는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대응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느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네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제가 이 공격으로 좀 피를 흘리고 쓰러지더라도 빨리 아물고 회복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무기로 맞서 싸우는 겁니다. 네, 우리도 손실을 입습니다. 잠깐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다시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다시 이제 내일부터 자세히 다룰 텐데요. 네. 영적 전쟁 다들 느끼고 계시죠? 네.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탄의 세력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실만 아는 것만으로도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주님이 가장 강하시다는 거, 그리고 내 힘으로 싸울 수 없고 주님의 힘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알면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옷으로 하나하나 무장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을 알고 전투가 어떤 양상으로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확신과 열매와 보람과 성취감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준비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다. 거룩한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리얼하게 존재하는 현실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노머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먼저 앞선 우리들이 기도하며 무장되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서 함께 이 전선에 나아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부대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영적인 전리품을 서로 나누어 가지며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